로마서 12장 앞부분에서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얘기를 8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9절부터 21절까지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구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메아리 치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9절부터 13절까지는 신자들에게 주는 신자들 간에 어떻게 사랑할 건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후반부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일반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갈 건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신자들과의 그 관계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우선 사랑하면은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나 하고 봤더니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은 사탄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간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예요. 왜? 선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새로운 인사를 가르쳐 드렸죠.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실래요? 사탄이 참 싫어하게 생겼네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감동이 없으실 것 같아서 이제 거꾸로 사탄이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대요. 그래요. 왜? 사탄은 악이에요. 사탄이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워한다 하는 말은 보니까 아주 질색을 한다 하는 말이고 구역질이 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내부에서 격렬하게 일어나는 거부하는 감정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아주 내부에서부터 아주 치를 떨고 싫어하는 거죠, 악을. 그래, 이 세상은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도 분별력을 가지고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예요. 그 분별력 있는 사랑,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 말은 사랑은 위선이 아니니 그 말입니다. 위선 없이 사랑하라. 진실하게 사랑하라 이게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없이 그냥 거칠애로 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게 위선적인 사랑이죠. 왜 그럴까요? 아마 이기심에서 발동된 거라 그럴 거예요. 사랑은 원래 이타적인 건데 자기의 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보이는 거칠애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그것은 위선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인정과 칭찬과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위선적인 사랑인 거죠. 진실한 사랑은 이타적인 동기에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고 위선이 없고 허세가 없고 거칠애가 없고 교만이 없는 거죠. 그런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데 대개 사랑하려면요, 사람들이 사랑을 못해요. 왜? 두려워서. 배신당할까봐 두렵고, 상처받을까봐 두렵고,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상실될까봐 두려워서 사랑을 못해요.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히 사랑을 해보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더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전하게 사랑해라.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는 얘기는요, 존경하는 데서 절대로 남에게 지지 말고 그 경쟁에서 네가 이겨라 이거예요. 존경 잘해라 이거예요. 남이 먼저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너부터 해라 이거예요. 너부터. 누가 더 존귀하게 여기는가 한번 경쟁해보자 이거예요. 존경받는 것보다도 존경하기를 더 좋아해라 이거예요. 이것은 이타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기심을 가진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절대 못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받침을 잘 읽어야 돼요. 낮게 여기야지 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도요, 부지런한 사람이 사랑도 하더라고요. 부지런하지 못하면 사랑도 못해요. 사랑할 시간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심을 붓는다는 말이 이 마음 안에서 불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냄비 물을 가해를 하면 냄비가 끓어오르듯이 여기 마음에서 영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게 열심이에요. 열심. 마지못해서 남이 시키니까 할 수 없어서 그냥 건성으로 냉담하게, 그렇게 무감각하게, 그렇게 권태롭게, 그렇게 게으르게 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열심 가지고 자원해서 해라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열심이 없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미지근해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말이야. 그냥 토해내겠단 말이야. 미지근한 신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일듯 일어나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그 말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즐거운 일이 없나 봐요. 지금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건 앞으로 일어날 건데 그것을 미리 가불해가지고 앞당겨서 즐거워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중에 참으라는 거예요. 환난 도중에 참으라. 환난은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환난은 막닥뜨리면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줄 테니까 그때 참으면 돼요.
소망은 미리 앞당겨가지고 현재부터 즐거워하시고 환난은 그때 가서 맞닥뜨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소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내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다 읽어보세요. 거기에 여러 종류의 단어가 나오지만 그래도 비슷한 뜻으로 반복적으로 그 바탕에 깔려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오래 참고 견디고 참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결국 사랑은 어떻게 완성되나? 소망은 어떻게 완성되나? 그걸 보니까 믿음, 아니 인내. 그러나 거기 정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 그런 정도 안 됩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고 있어요. 어려운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비신자와의 관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니까 비신자들과 많이 접촉하고 세상에서 살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실천해야 되는 건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할 만하지 못한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14절부터 21절까지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사랑하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래도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 그 다음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선 15절, 16절, 18절은 우호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는 적대적인 사람이에요. 왜 그런데 그럴까지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들을 회개시켜야 되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호적인 사람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동고동락하여. 아니 예수도 안 믿는데 그런 사람 잘 되면 좋아요? 배 아프죠? 예수도 안 믿는데 안 좋은 일 당하면 거봐,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됐잖아. 그렇게 생각드는 게 이게 보통 마음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는 사람과 같이 울고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해라 이거예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이 실천이 어려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어. 다른 사람이 우는데도 별로 나한테는 감이 안 와요. 내가 전부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야 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만에 대한 대안은 물론 겸손해야 되겠는데 겸손이 잘 안 되니까 교만한 마음의 반대적인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교만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교만해져요, 사람이. 사실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교만해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자기가 뭘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요,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쓰질 않고 오히려 교만과 겸손으로 얘기하고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고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겸손해지는 길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말씀하신 거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 세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아픔을 털어오질 않아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해요.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도 좋은 일,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같이 가서 함께 할 때 마음 문이 열려요. 공감해야 귀가 열려요. 그래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요한복음 2장에 결혼잔치예요. 결혼잔치인데 흥이 나야 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그 기쁨의 자리에서 기쁨을 이어가는 것으로 이적을 행하시네요. 또 예수님의 이적 요한복음 12장에는 장례식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 장례식에 울어요. 그들과 함께 같이 울어요. 그러다가 그를 살려내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우리가 그들과 우선 공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정하는 거죠.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 안 믿는 사람하고도요,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같이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을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마음을 같이 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교만은 모임을 깨트려요. 사랑을 해칩니다. 겸손한 것은요, 비신자도 좋아해요. 그들 앞에 잘난 체 할 필요 없죠. 여기 도리어 낮은 데 처한다는데, 낮은 데 처한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낮은 계층의 사람의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소외된 계층의 사람을 돌본다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뜻보다 더 사회의 약자들, 그 장소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낮은 데에 처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들, 창기들,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못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지만은 그들하고 같은 자리에 처하여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장 큰 사랑은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 악은 더 큰 악을 불러올 뿐이다. 이게. 마귀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방법은요,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마귀의 화신이죠. 배신하는 사람들. 악은요, 더 큰 악으로 갚습니다. 그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선을 선으로 갚습니다. give and take이죠. 거래예요. 악은 악으로 갚습니다. 세상의 방식이에요.
성도의 방식은 뭐여야 되는지 아세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선에 대해서는 더 큰 선으로 갚아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님들이 그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악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다윗을 보세요. 사울은 그의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그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감동을 해가지고요, 네가 나보다 더 의롭도다. 이 약한 자도 말이에요, 선에는 감동할 때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9절에 시작할 때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속해야만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숨이 쌍괄식이죠. 제일 앞에와 마지막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그 중간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깨달을 수 있게 얘기하는 거죠. 이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을 보면요, 악의 왕인 사우론이 이 반지에서 나오는 아주 괴력, 그걸 통해 가지고 악한 일을 많이 하니까 선한 사람들이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그 반지, 사우론의 반지를 탈취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반지를 탈취하는 사람마다 그 반지를 이용해서 악을 제거하려는 사람이 오히려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패배하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못 이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더 큰 악을 만들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악은 마귀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마귀에 속한 힘 가지고 절대 마귀를 못 이깁니다. 선은 하나님에게 속했는데 하나님이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를 부르지 말고 악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아니, 현실적으로 볼 때 악한 것들이 활기치고 현상적으로 보면 악한 것이 이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죠. 시간을 확장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면은 선은 분명히 승리하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로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부활로 그 선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선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선대했는데 그 원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역시 선이 승리한 거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선이 승리하는 거예요.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복수는요, 심판은 하나님 것이에요. 이전에 무슨 영화 보니까, 영화를 보지는 않고 그 제목을 보니까 좀 불량하더라고요. 제목이 복수는 나의 것,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나마나 복수하는 영화인가 봐요. 왜? 사람들의 마음에는 복수심이 가득하니까 그걸 자극하는 영화죠. 예? 뭐 어떤 노래, 좀 불량한 노래도 있더라고요. 인생은 나의 것. 어떻게 그게 지 인생이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인데 어떻게 자기가 심판을 해? 하나님이 심판하지. 그래서 여기 심판은 주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35절을 바울이 인용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 너 내 일에 월 끊어지 마. 내가 하는 일이라. 너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 어디까지나 은혜 안에서 얘기해. 그게 끝나면 어련히 알아서 내가 심판할까 봐. 그래서 19절 중반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우리 번역에 하나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for, 영어는 정확하게 for를 집어넣었는데 우리는 그게 빼졌어요. 왜냐하면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짐을 내가 내려놓을 때 나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서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그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먹을 거 있으면 먹게 이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도 잠언 25장 21절 22절을 인용한 건데, 너의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아두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라 그래요. 물론 이 핀 숯을 놓는 건 화로 불씨가 소중할 때 이렇게 그에게 선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유 나는 저 사람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이게 나를 선대해. 그러면 얼굴이 뜨뜻해지죠. 부끄러워지죠. 그래서 회개할 수도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어때요? 진노의 불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불벼랑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내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내 자식을 죽인 놈한테 가서 용서하겠다고 너는 할 수 있냐?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양심이 불량하죠.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야죠.